네, 안녕하십니까. 베드로전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히브리서하고 야고보서에 관해서 그 핵심을 좀 쭉 알아보면서 베드로전서를 하다 보니까 1장 16절까지밖에 못했죠. 그래서 이제 17절부터 해야 되는데, 그래요. 제가 지금 하기 전에 제가 지금 오늘 할 거를 대충 좀 봤거든요. 이렇게 쭉. 왜 그랬냐면은 지난 시간에 베드로전서를 하면서 굉장히 좀 쉬울 줄 알았어요. 야고보서도 제가 하면서 굉장히 쉬울 줄 알았거든요. 우리 평상시에 우리가 보게 되면 그 야고보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쉽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그 문장이 좀 까다롭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바울 같은 경우는 문장이 어떤 단어가 좀 어려운 단어가 좀 들어가면서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단어의 해석을 하면은 굉장히 좀 그냥 쉬워요. 그런데 베드로전서나 야고보서는 단어의 해석이 아니고 한 문장에서 어쨌든 힘들어요. 뭐 어떤 부분이 어떻게 힘든 건지. 근데 보세요. 우리가 신약성경 마태, 마가, 마태도 뭐 세리장이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이제 고등학교 정도 나왔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고, 마가도 뭐 마가의 다락방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꽤나 이제 여유 있는 집안이니까 어느 정도 배웠다고 우리가 볼 수 있죠. 바나바도 뭐 마찬가지고 저기 그 삼촌이 되는데, 누가야 뭐 의사라 그랬으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최중학교까지 나왔다고 볼 수 있고, 요한도 굉장히 요한복음과 우리가 요한 1서 2서 보게 되면은 요한도 꽤나 이제 부유했기 때문에 역시 또 교육을 받았고, 모두가 다 교육을 받았어요. 바울 뭐 말도 할 거 없고. 그리고 누가 또 있나요?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야고보하고 베드로는 예수님도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저 학문이 어디서 나왔느냐 그러죠. 그렇다면은 학교를 다니지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고향에서도 예수님이 회당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자 저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요셉은 당시 나사렛에서 매우 빈천한 상태, 그리고 배우지 못한 사람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랬을 거예요, 틀림없이. 근데 그러니까 저게 요셉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저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어디에 보면 또 저가 목수가 아니냐, 이 역시 뭐예요? 목수이기 때문이 아니고 저가 학문이 없는데, 배우지도 않았는데 그 당시에 그 교법사에게 가르침 받고 유대교에 선생을 하는 거 서기관들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도 역시 큰아들이 배우지 못했는데 요셉이 아버지가 그 가르쳤겠습니까? 역시 못 배웠단 말이에요. 뭐 베드로도 우리가 굉장히 그 배운 쪽보다는 못 배운 쪽이죠. 그런데 저는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쭉 바울의 서신서보다 야고보하고 베드로 전서가 더 힘들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일어나면서 생각을 좀 해봤어요. 최대한 한번 지금까지 한 것보다 좀 천천히 해보자. 천천히 해보면서 지금 성경을 펴서 함께 우리가 공부하고 계시는 교인들도 진짜 굉장히 까다롭구나 하는 것을 갖다가 좀 이렇게 좀 알 수 있도록 한번 하여튼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좀 1장, 제가 17절입니다. 1장 17절 제대로 될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굉장히 까다로워요. 자, 보세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러니까 외모로 보시지 않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얘기하는 거예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자, 여기에서는 이제 그 어떤 외식자 이런 것이 아니고
어떤 의식에 의한 행위, 종교 행위자들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지난 시간에 들으신 분은 알겠지만 수신자가 누구냐면요. 1장 1절에 있죠.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니아, 아시아, 비두니아, 지경에 사는 흩어진 나그네. 그러니까 이들이 누구냐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란 말이야. 그렇죠? 자, 이것부터 이제 수신자가 이들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의 서신도 보면은 먼저 그가 갈라디아 지역이나 고린도 지경에 갔을 적에는 회당부터 들어가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의 회당. 그 왜 들어가느냐면은 왜 회당에 들어가느냐면은 오순절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절기 때 120명이 성령 받으면서 초대교회가 탄생이 됐죠. 그때 3,000명, 5,000명 이들이 세례를 받은 것은 유대교회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을 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이 집으로 돌아갔을 적에는 각 지경의 회당에서 또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베드로도 본도나 갈라디아 지경이나 갑바도니아 지경이나 아시아 지경, 비두니아 지역에 흩어진 나그네, 흩어져 산다. 12지파 중에 쭉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주는 글입니다. 자, 우리가 이걸 알고 자, 봐야지 됩니다. 그럼 여기서 외모로 보시지 않고 하는 얘기는 종교 행위를 율법에 의한 의식에 의한 종교 행위로 하지 않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종교 행위하는 것으로 판단하시지 않고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자 행위에서는 쭉 연결되게 되면 이제 착한 행실과 연결이 되니까 이제 착한 행실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또 네로의 핍박이 지금 막 심할 때니까 여기서 행위는 또 믿음과 연결시켜도 되겠네요. 그렇죠? 믿음도. 자, 그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르신즉 너희는 나그네로 있을 때의 두려움으로 지내라. 자, 여기서 나그네로 있을 때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는 뜻이 아니고 이 세상에 있을 때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네요.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자, 이 두려움은 바울이 얘기했죠.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여기에 연결시키면 돼요. 그러니까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렇죠? 자, 그러니까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아가라. 이렇게 되는 것이고. 자, 18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과 같이 없어질 것이 한 것이 아니요.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너희가 알거니와 디아스포라 그들에게 하는 것 너희 조상의 그렇죠.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유전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7장에. 그러면 뭐예요? 너희가 유전을 지키려고 계명을 버렸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마가복음 7장 서두에 보면 그러면 그들의 영향을 받은 이들 역시 유전을 굉장히 중히 여기고 지킨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근데 장로의 유전이니 뭐냐 하는 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 위에 여러 가지가 있다. 마가복음 7장 그 문장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꼭 장로의 유전뿐이 아니고 그 외의 유전. 자, 유전이라는 건 전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쉽게 이해하시려면. 조상 때부터 계속 끼쳐 내려오는 것, 어떤 의식에 의한 종교 행위입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유전한 망년된 행실에서 자, 그 행실을 계속 했어. 거기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여기서 구속된 것은 하게 되면 은혜 입은 것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또. 그렇죠? 자, 바울의 구속이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그 구속 그 단어 그대로 사용하는데 이건 또 그게 아니잖아요. 은혜 입은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 같은 없어질 것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이건 뭐 간단하죠. 십자가를 통했으니까 복음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20절 보겠습니다. 너무 천천히 하나 또. 자, 20절 그는 창세 전부터
여기 알리신 바 하고 좀 지워졌습니다. 된 자나 그는 하면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창세전부터 이렇게 된 거는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됐다. 말세는 뭐예요? 우리가 먼저 초림과 재림 사이를 말세죠. 그러니까 그때 연결하면 되겠네요. 자, 여기서 창세전. 이 창세전이 뭐겠어요? 자,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전에 이미 자, 우리가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또 모르신 분들이 있으니까 자, 에베소서로 잠깐만 가서요. 제가 요거 좀 이게 무슨 뜻인지 물론 제 동영상을 들으신 분은 다 아는데 혹시 이거 처음 들으신 분은 모르니까 요거 조금 우리가 갈라디아서 찾고 있네. 자, 에베소서 3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자, 313페이지. 자, 제가 잠깐 볼게요. 자, 에베소서는 교회에 관한 얘기죠. 그래서 복음에 관한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의롭게 된다. 이거 쭉 얘기하다가 3장 9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자, 하나님 속에 영원부터는 창세 전부터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의 마음속에 뭔가 감추었던 것이 있었대요. 근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11절에 가서 그거를 밝혔는데 그건 뭐냐면 곧 영원부터 그러니까 창세전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대로 뜻하신 것이라. 이게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뭔가 이루실 것을 하나님의 마음속에 감추었는데 그것이 예정하신 게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십자가를 통해서 복음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할게요. 복음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속에 이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예정돼 있고 계획 세워놓으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런 얘기예요. 자, 요거를요 제가 찾지는 않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창세 전에 감추었던 그 하나님의 마음속에 감추었던 즉 복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복음을 이루러 온 당사자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서와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고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되어 있고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지금 있습니다. 여기저기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는 창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전부터 이미 알리신 바 된 자 말세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마음속에 창세전부터 예정되고 계획됐던 그것이 이 말세에 나타나셔서 성취가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2000년 전 그때를 얘기하는 것이죠. 자, 21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저를 자, 예수님이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그렇죠. 너희는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을 3일 만에 살리신 하나님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그렇죠. 복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이제 믿는 자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분 그럴 거예요. 진짜 이거 어렵네. 단어 해석이 또 아니고 그러실 겁니다. 막 그리스도 말미암아 믿는 자. 어떻게 문맹인들이 이렇게 썼을까? 내가 야고보서도 보면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이 문장력이 없으면 이렇게 어려워지는 건가요? 뭐 그런 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학문이 많고 그러면 말을 할 적에 짧으면서 요점 정리만 탁탁 하는데 머리 좀 든 게 없으면 길게 말을 하죠. 왜? 지금 이거 하니까 문득 떠올린 게 있어요. 내가 지금 웃었는데 길게 말하잖아요. 근데 길게 얘기하는데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렇지 않겠나. 와, 이거 오늘 왜 이러냐. 내가 지금 하여튼 좀 신기해서 제가요, 이렇게 보면서 야, 왜 이렇게 어렵냐 하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의 믿음이 소망이. 죄송합니다. 이거 조금 제가 22절 보겠습니다. 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자, 여기서는 진리는 이제 성령께 순종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이걸 진리하게 되면 뭐게 돼요? 그냥 복음과 연기를 한다고 뭐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성령께 순종하면 이렇게 될 때 진리를 순종함으로. 참
그래요. 성령께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는 성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이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이런 건 쉽죠. 거듭난 것이, 자, 새 사람 된 것이죠. 거듭난,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자, 여기서 씨는 말씀을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13장에서 또 말씀 비유로 얘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막 그대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씨로 비유를 했습니다.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자, 말씀이 썩지 않죠. 그렇죠?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자 살아있고. 자,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6장에서 아니죠. 자, 히브리서에서 몇 장인가 또 아유. 자,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 기억나죠? 자, 항상 살아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자, 그렇죠. 사람의 몸을 얘기하네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자, 예수인이라. 복음이 곧 말씀. 자,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키네요. 그렇죠? 복음이 말씀이다. 전한 복음이 말씀이다. 자, 계속 볼게요. 자, 그러므로 지금 모르겠길래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자,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니까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어요? 복음은 분명히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복음은 분명히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잖아요. 근데 부활하신 것이 그것을 이루신 그분이 바로 말씀이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맞네요. 자,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계홀과 예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자, 비방하려는 단어는 야고보서에도 나왔고 바울의 서신서도 계속 나왔대요. 자, 비방 뭡니까? 남을 헛뜯고 비웃고 막 그러는 거죠. 자, 이거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서신서에 거의 많이 나왔어요. 비방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남을 헛뜯고, 이거는 교인들 간에 헐뜯고 비웃고 하는 것 뒤에서 절대로 안 되죠. 네, 뭐 그거 헐뜯고 비웃고 아니래도 어쨌든 우리가 그 제3자가 없는 상태에서 그 제3자에서 이러니 저러니 얘기하는 거는 그의 칭찬보다는 굉장히 흉을 많이 잡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절대 그거 해서는 안 된다고 우리가 성경을 봤을 때 분명히 많이 강조되어 있어요. 그 부분이 많이들 하기 때문에. 자, 골로새서는 여자는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지금 이렇게 비방 이런 단어가 무슨 단어가 나왔더라고 그게? 그러니까 남 얘기를 무지하게 많이 하는데 이제 여자는 하고 그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여자는 하면서 쭉 얘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자는 또 이렇게 얘기하고 남편은 아내는 이렇게 쭉 나오지 않습니까? 자, 이거 참 보니까 베드로 전서에도 그게 나오더군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2장 2절 보겠습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자, 이것도 말씀이에요. 조금 전에 씨라고 했고 다시 젖이라고 또 했네요. 자,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을 이루도록 잘하게. 자, 보세요. 젖을 사모하라. 자, 뭐예요? 말씀이죠. 자, 말씀 알기를 사모하라. 자, 왜요? 이것이 구원을 이루게 하는데요. 자, 그래서 제가 골방으로 들어가세요. 뭐 주석 갖고 들어가든지 뭐 읽으면 되고 아니면 낭독해 주는 거 들으면 돼. 다 해봤잖아요. 지금까지. 다 해봤는데 지금 30년 40년 하는데 지금 결과는 내가 기복신앙이라면 이게 문제라고 제가 그러고 있죠. 그래서 제 말을 공감한다면 진짜 이게 문제구나. 이 사람 말을 들어보니까 그렇다면 나도 기복신앙으로 머물러 있는데 그게 문제구나.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많이 낭독을 듣고 그렇게 많이 암기를 했고 그렇게 많이 진짜 구역예배 시간에 그냥 뭡니까 그 경쟁이나 하듯이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었지만 아직도 기복신앙으로 머물러 있다면 이것이 말씀이 그를 역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것을 했지만 그렇죠? 말씀이 역사해서 그가 기복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종교인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종교인은 분명히 그가 기복신앙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골방으로 들어가세요. 제가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얘기해요. 너희가 골방으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음녀란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너희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렇다면 꼭 기도만 듣겠습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말씀을 알고자 연구할 때 말씀도 드러내 주시는가 하면은 다시 또 그 말씀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심령도 변화시켜서 종교 소유욕과 성경에 있는 종교심과 죽음에 대한 문제가 해결해 준다. 저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이것도 사실 조금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찾아보면서 확실하게 그렇구나. 말씀이 그렇게 돼 있네. 진짜 구원을 잘하게 하고 이르도록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게 하려. 자, 구원을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복음의 부활을 믿게 해주고 죄를 사주고 평강에 성령이 내주하심이 있게 해주면서 말씀이 분명하게 여기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설교는 분명히 아니단 말이에요. 지금요. 30년 40년 다녔는데 아직까지 문제가 해결.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 천국 삶이고 평강의 삶이고 자유케 되는 거고 안식의 삶이라고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죠. 아주 그냥 지금 이렇게 표현할게요. 귀에 딱정이 귀가 가려운 분들한테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아라는 얘기 하면 듣기 듣기가 굉장히 좋았고 그렇게만 지금 들어왔는데 지금 이 얘기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야, 이거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된다며. 자, 여기서 또 생각나니까 좀 얘기를 하고 와야겠네, 그럼요. 다음에 이제 기회가 있으면 또 이걸 얘기를 해야겠다고 이제 문득 생각이 났는데, 자, 먼저 그러면요. 어디를 찾아볼까? 제가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 자, 누가복음을 한번 찾아볼게요. 그러면 과연 그냥 기다리기만 해야 되는가? 우리가 해갈 방법이 없는가? 방법은 있다고 돼 있어요. 자, 이 얘기도 분명히 해야겠군요. 맞네. 1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11장. 자, 11장을 누가복음 11장입니다. 자, 111페이지입니다. 자, 11장에 제가 이제 앞에 걸 얘기할게요.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는데 예수님 저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쭉 이어서 나오니까 또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장 5절부터 이렇게 11장 5절이 있습니다. 또 가라사대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요 떡 세 덩이를 내게 빌려달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6절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다니면서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되 이르되 자, 쭉 얘기할게요. 자, 보세요. 이거 상황을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무슨 상황이냐. 우리 설교 시간에 많이 들었기 때문에 요거 한 주제 놓고 한 30분 설교하니까 뭐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뻔히 다 하는 거잖아요. 자, 볼게요. 그다음에 12절 보겠습니다. 이 섬김가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라. 계시로. 아유, 참 아니네. 이건 많이 봤죠. 자, 제가 볼게요. 아까 11장을 제가 본다고 하면서 어디 갔나? 그렇죠. 자, 제가 한번 낸 게 112장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가복음 11장 8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에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자,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친구가 자고 있어요. 근데 어떤 친구가 여행 중에 그 친구는 막 깨워갖고 지금 배고파 죽겠으니까 밥 좀 달라 그래요. 그랬더니 너무 자꾸 귀찮게 하니까 일어나서 주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강청에 의해서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9절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쭉 볼게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13절 볼게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죠. 자, 마태복음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러면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왜? 마태복음은 유대인에게 주는 글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좋은 것은 성령으로 알고 있다. 성령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화가 성령으로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셨죠. 예수님도 부자 청년에게 내가 소유를 팔아 남에게 다 주면은 하늘에서 보화가 내려온다 그랬죠. 보화가 내려온 후에 너는 날 따르라. 그때부터 너는 교인에서 성도의 삶을 산다. 이 보화는 성령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나 그랬는데 누가는 뭐예요? 누가복음은 헬라인들에게 주는 글이죠. 이방인들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분명하게 찾고 두드려라 그러면 성령을 주신다. 그 앞에 뭐라 그랬어요? 친구가 자는데 여행을 하다 친구한테 배고파 죽겠다 자는데 일어나기 싫어 죽겠지만 너무 귀찮게 하니까 강청함으로 분명히 밥을 내줄 것이기 주지 않겠느냐.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에게 달라고 하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나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에게
침노 당한다 이런 얘기도 있죠. 그러면 지금 전에 얘기한 것도 같은 얘기죠. 자, 다시 이제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복음 믿고 죄 사함 받고 성령 받은 건 이거는 분명히 에베소서를 서두를 증거로 한다면 거저 주시는 거예요. 선물로. 그러면 이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죠. 이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나는 평생 교회를 다녀도 평생 나는 죄 사함을 받지 못하고 성령을 내주하심이 없게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라면 조금 전에 제가 누가복음 11장과 예수님의 말씀 침노하는 자가 천국 현세의 천국을 얘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것이 아니고 문자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골방에 들어가서 말씀을 알고자 연구를 열심히 할 때 그게 더 쉽지요. 구하고 찾고 그냥 계속 무릎 꿇고 계속 그냥 울며 불며 기도하는 것보다는 그럴 적에 말씀이 열리면서 차라리 복음 믿고 죄 사함 받고 성령 받는 그런 과정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무조건 은혜만 기다리는 건 아니죠. 그러면 그렇게 하면서 그 말씀을 계속 연구해서 나갈 때 말씀으로 말씀 안에서 깨닫게 해준 것을 삶에서 실천하면서 할 때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져 나가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소유욕과 종교심과 죽음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고 또 하나는 그게 증거입니다. 분명히 평강의 삶을 사는 증거. 이거는 뭐 제 경험에 의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골방 들어가는 거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은 그렇죠. 바울도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가게 해주고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고 했는데 이제 됐다. 저는 완전히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없다고 생각해요. 오늘날은 모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됐다는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 됐다는 없고 바울도 그랬다 그랬으니까 됐다는 없고 바울은 없더라. 계속 구원을 온전하게 이루어 나아가는 것 죽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러나 우리가 천국 가고 못 가는 건 하나님의 주권이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감히 어떻게 천국 간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천국을 가기 위해서 지금 제가 말씀을 깨달은 것을 지금 나로서 실천할 수 있는 게 이거구나 하고 실천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오늘 좀 말을 좀 그래야 계속 보겠습니다. 뭐 어차피 조금 늦을 자 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말을 좀 길게 하고 나서 속으로 후회를 하는데 어째 조금 전에 이게 다 해야 할 얘기입니다. 자, 2장 3절 또 보겠습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자 이것도 그리하라. 우리가 어디서 봤죠? 히브리서에서 봤죠.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뭐예요? 너희가 말씀에 뭐 빛이 이것도 또 중요해. 또 이게 너무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자, 히브리서 6장 보면 이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자,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회개시킬 수가 없다 그랬죠, 분명히. 그럼 여기서 뭐예요? 자, 똑같은 얘기예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자, 여기 아까 히브리서 6장에서 나오니까 그거죠.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4절.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지만 자, 예수님을 얘기하네요.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었죠. 자, 그렇죠? 되었으나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자, 너희도 복수네요. 너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쁘게. 자, 이거 그러니까 거룩한 산 제사장. 이거는 뭐냐 하면은 쭉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랬으니까 여기서 신령한 집은 교회의 연합체를 얘기하네요. 너희도 그랬으니까. 자, 여기도 중요해요. 하나님이 한 제사장이 되자. 자, 예수님이 제사장이 됐습니다. 자,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 제사장의 역할이 뭐지요? 구약시대 하나님의 복을 제사장이 받아서 구인들에게 백성들에게 전가시키는 거죠. 그래서 아론이 첫 제사를 드리고 손을 들고 축도를 했습니다. 그렇죠? 오늘 축도를 하니까 그대로 연결시켜요. 그러면 신학교를 나온 자격으로 하나님의 중보가 되는 것. 요거는 겁 없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야, 목회에서 다 하는데 겁 없어서 하는 거예요. 이거 다 알면서 다 한다면은 그건 겁 없이 하는 거죠. 이거 다 알아요.
여기 쭉 내려가다 보면 뭐야?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랬죠. 그럼 거룩한 나라는 구별된 세상보다 구별된 나라고 왕 같은 제사장이죠. 그럼 너희는 이제부터 예수 이름으로 제사장은 예수님이 이제 제사장이에요. 중보자는 예수님이에요. 히브리서를 받고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있죠. 분명히. 근데 이거 다 알아요. 목회자들. 아는데도 탁 하고 있어요. 왜? 현재 교인들의 수준이라니까 내가 축도를 해야지 교인들이 내 축도를 받고 어떤 분은 그러죠. 좀 많이 들었어요. 설교 하면서 설교 끝나서 축도하기 전에 바쁘다고 나가신 분 이거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않고 나가는 겁니다. 자기가 정과시키는 거. 이분들이 이거 모를 것 같아요. 이거 이 구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알면서 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고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분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계속 볼게요. 6절 경에 기록되었으니 자 성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보라 내가 택한 부배로운 요긴한 모퉁이 돌이도 신원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자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죠. 부끄러움이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7절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그들의 모퉁이 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자 이거는 누구냐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때 이스라엘을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로 이렇게 정하신 봐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결국은 시내산에서 언약이 파기됩니다. 저주받는다 그러죠. 자 말라기서 2장 2절에 너희를 저주하였나니 파기된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이미 이렇게 되기로 정해져 있대요.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마치 그들이 완악하고 뭐가 어째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니까 이렇게 얘기해. 그건 뭐냐? 오늘날 그들처럼 하지 말고 우리는 지키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는데 그래서 우리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저주받았지만 우리는 이제 말씀을 지키고 설교를 듣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구원받았습니다. 참.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받게끔 되어 있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이 정해져 놓고 그럼 진행을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심이 이렇게 얘기가 거짓이 되는 거죠. 아니에요. 어느 족속이나 어느 연합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가?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거짓 선지자가 많으면 참 선지자가 사이사이에 있죠. 선지서 선지서에 에레미야나 이사야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왕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은혜가 필요해서 소수의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다는 얘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인이 그렇게 수많은 많도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은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은 정해져 있지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다 완성시켜서 주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어야지 사람의 말인 설교를 믿고 따라오는 사람들은 어차피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봤죠? 불의를 좋아하고 진리를 싫어하니까 불의를 믿게 한다 그랬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믿게 하는 거예요. 목회자 입에다가 거짓말 영을 넣어서 거짓말을 계속 뱉어내요. 근데 그것을 교인들이 믿어요. 근데 그것을 믿게 한다 그러니까 왜? 불의를 좋아하고 진리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심판한다고. 무서운 얘기입니다. 우리 믿지 않는 분들이 이렇게 들을 적에는 야, 그 종교 참 싫으네. 하나님이 굉장히 사랑이시라며. 이웃사랑도 하고.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하시냐. 그 부분을 문자적 그대로를 받아들인다면 그렇게 해석이 되는지만 그러나 모든 길을 다 열어놔 주셨잖아요. 이렇게 해라. 아까 복음 믿고 죄사함 받고 제가 앞에서 계속 얘기했지만 오늘은 우리가 길이 있지 않느냐. 누가 보면 11장 제가 저 보면서 사람도 그렇게 강청을 하면은 귀찮아서도 일어나 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안 주시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성령을요.
쭉 제가 보겠습니다. 다시요. 9절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자 세상이죠. 어두운 데는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자 그렇죠. 성도의 길은 성도의 삶은 삶에서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것입니다. 자, 찬미라는 단어가 있죠. 찬미를 함으로써 하나님으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거예요. 교회에서 중세 때 만든 루터 칼빈츠 윙클이 만든 예배 시간 예배 행위를 함으로써 그것을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것이 아니고 성도의 삶은 삶에서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지켰을 때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자 다시 볼게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렇죠? 아까 그래요. 거룩한 나라요. 자 이건 세상과 구별된 나라.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자 세상에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빛을 또 기이한 빛을 해석하려면 또 이것저것 분분할 수 있으니까 딱 듣는 순간 무엇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가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렵니다. 자 구약 때 선지자들에게 말씀 줘서 전해라 그러니까 에스겔인가 그럴 거예요. 에스겔 네 전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사야서인가 잘 모르겠네. 그러나 저들의 귀를 열어주고 그건 이사야서지만 귀를 열어주고 마음을 열어달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에스겔서에서 그럴 거예요. 예, 전하긴 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왜 전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네가 가서 전해도 저러도 듣지는 않는다 분명히. 그러나 하나님이 계심을 그들에게 전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날 제가 지금 전하고 있네요. 듣지 않네요. 교인들이 수많은 교인들이 듣지 않습니다. 아주 일부만 듣습니다. 이 듣는 분들은 감히 제가 이렇게 표현할게요. 야, 이 사람 신학도 안 갔다 그랬어. 오늘날 신학을 간 사람이 성경을 아는 줄 알았는데 그리고 누구에게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없대. 그리고 말 중에 겸손이 아니야. 그렇게 학력도 높은 거 아니야. 그렇다고 지가 무슨 특별하게 무슨 어떤 직업이 어떤 공부에 연관된 그런 직업도 아니고 그냥 장사꾼이래. 그런데 어떻게 남이 하지 못한 걸 이렇게 할까? 한 절 읽고 한 절 해석하는 거는 아직까지 못 봤는데 그 많은 동영상 속에 있었지만 그것도 어떤 부분적인 데서 왔죠. 설교 같은 것도 무슨 계속 연결해서 하는 게 있죠. 그거는 다 있었지만 물론 여기서 또 겸손한 얘기를 또 해야 될까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요. 그러한 아주 조건이 갖춰져 있지 않은 이런 사람이 아주 학력이 높고 그런 사람들도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을 어찌 한 절 읽고 한 절 해석하고 또 준비를 하고 자료에서 준비를 하고 하지도 않고 그냥 한다 그랬어. 왜?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때그때 성령께서 또 깨닫게 해주시는 게 있으니까 평상시에 알고 있던 것을 계속 하다 보니까 또 깨닫게 해주시는 게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뭘 얘기를 하다 이렇게 됐나? 그렇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전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전합니다. 계속 볼게요. 오늘 제가 자, 그래요. 10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 백성이 아니더니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료를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국료를 얻은 자다. 그렇죠. 국료를 불쌍하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국료를 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팔복에 뭐라 그랬어요? 사람들에게 국률함을 그러니까 너희가 다른 사람을 국률이 여기면 하나님이 너를 국률이 여길 것이다 이랬죠. 그러니까 팔복에 거기 나옵니다. 팔복 중에서.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나 죄인입니다. 로마서 10장에 있죠. 10장인가 몇 절에 있나 거기에 보면은 있겠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이 있다 하고 깨닫는 자도 없다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이 찾아주셨을 때, 만나 주셨을 때 그때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니까 국률을 입은 자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아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배요? 그건 하지 말라 그랬던 거예요. 아 그런 행위 하지 마. 나하고 관계에서 나 그런 종교 행위 절대로 나하고 하지 마. 계속 그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알아본 게. 그런데 거기서 왜 벗어나지 못할까요? 사탄에 매였기 때문에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사탄이 어떻게 됐어요? 사탄의 종이 이를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기까지가 인간의 성정에 의한 한계이기 때문에 이것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부자 청년도 성정에 있는 소유욕에 의해서 계속 소유욕과 그러니까 재산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겼어요. 그러면 그 소유욕을 자기 힘으로 의지로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해결받아야 되는데 해결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다. 오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자, 지금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그래 좋다. 맞다. 맞는데 왜 안 되느냐. 그거는 누구도 사탄을 이길 수가 없죠. 그러면 사탄의 종이 지금 목회자라 그랬죠. 자, 그를 신뢰하고 있죠. 자, 날과 달과 절기에 해 지키는 거. 그들을 자유케 만들어 놓고 돌아섰더니 바로 거짓들이 들어와서 날과 달과 절기 해. 자, 날, 달, 절기, 해, 안식일, 달, 아비몰, 출애굽 기념하는 날, 절기, 오순절, 초막절, 유월절, 해, 신년한. 자, 이게 뭐예요? 의식에 의한 종교 행위죠. 오늘 예배 시기에 예배 행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자들 하나님과 관계 끊어져. 오늘 종교 행위자들과 관계 끊어져. 똑같은 겁니다. 그것부터 해결해야 돼요. 아, 오늘 완전히 설교식으로 하네. 근데 지금 얘기하는 내용이 지금 굉장히 좀 그래요. 자, 11절. 뭐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다 보니까. 자, 11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자,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자, 이거는 뭐 간단하네요. 육체. 자, 육신이 요구하는 것들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그 마찬가지죠. 그걸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거죠.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보세요. 여기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얘기했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네가 선한 행위가 영광을 돌리는 거야. 근데 그것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다시 한번 보세요. 지금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 국률과 연결시킨 것 같은 얘기네요.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니라. 종교행위 함으로써 영광을 돌리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그거는 계속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도 계속 그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요. 자, 13절. 근데 거기에 묶여있는 이유를 또 얘기했습니다. 제가 앞에서 조금 전에. 왜 묶여서 지금 벗어나지 못하나? 자, 13절 보겠습니다.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를 주의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의 정벌에서 선행하는. 그래서 자,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니라. 그렇죠. 성도의 선행으로 무식한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말을 막으시니라. 같은 교인이지만 무식한 말을 자꾸 하는 것. 빡빡 우기고 어떻게든지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 거. 자, 16절 보겠습니다. 자유하나 그 자유를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들을 공경하여 형제를 사랑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왕을 공경하라. 이게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데 여기서 왕을 공경하라 하는 얘기는 이어진 문장을 보면 네로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로왕. 그때 네로 황제 핍박이 막 난무하고 있으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자, 보세요. 그러면요. 연결된 게 사실이 그건가? 왕은 또 잘못하면 그리스도로 연결하는데 아니에요. 그건가? 하여튼 보세요. 그러면요. 자, 18절. 그리스도일 수도 있고 저는 왕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요. 저 네로 황제 사환들아 공경하라는 얘기는 그에게 무조건 복종?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면서 그렇다고 해서 그에게 그를 황제를 또 신으로 이건
제가 잘못 알고 있나? 그리스도로 가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로 가면 간단하네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자, 하나님과 우리가 그리스도와 이제 구분해서 자, 그리스도의 몸된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죠. 그렇죠? 자,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하고, 자, 여기서 노예 지도니까 노예에게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자, 이래서 제가 왕을 갖다 내려 황제로 이렇게 했는데, 주인들에게 자, 저 노예 지도가 있을 때니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는 주인 중에 선하고 관용이 있는 자 그들에게만 아니고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순복하라는 얘기예요. 자, 까다롭다는 건 뭐예요? 좀 악한 자, 주인치고 이들에게도 순복하라 이런 얘기가 됩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의 생각함으로 슬픔이 참으면 자, 애매히 고난하는데 억울하게 고난을 받아도, 그렇죠? 맞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랴.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자, 뭘 위하여서? 선한 행위라고 고난받고, 자, 우리가 뭐 잘못한 것도 없어. 선한 행위, 하나님 성경에서 굉장히 착하게 살아. 로마 시민으로서 로마에서. 그런데 네로는 핍박을 해. 자, 이 얘기하고 연결시키면 돼요. 자,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칭찬이 있으려.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리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 자, 이를 위하여 앞에 것 때문에, 자,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서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 오게 하려. 자,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가 죄가 있습니까? 죄가 없는데 그렇게 무시하고 조롱하고 가시로 만들어서 면류관을 씌우면서 네가 왕이라며 하면서 그렇게 조롱해도 아무 말씀도 안 하셨죠. 바로 그것을 본이 돼서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할 수 있을까요? 해야 됩니다. 자, 22절 보겠습니다.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실 때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자, 예수님 얘기한 겁니다. 고난을 받으실 때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한다. 자, 위협하지 않는다는 얘기 문제. 예수님께서 그들의 뭐 공갈치고 막 그런 건 아니죠.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죠. 내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다는 얘기, 이 세상에 속했다면, 만약에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면 천사들이 와서 너희를 모두 진멸시켰을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기 때문에 조롱받고 무시받는 거 당연한 것입니다. 자, 교인들에게도 무시받고 조롱받습니다. 그들 가라지들은 이 세상 나라에 속했기 때문에 그 이름은 하나님을 부르고 있으나, 성경은요, 세상 사람들이 성도를 무시하고 조롱하는 것은 없어요. 있을 리가 없잖아요. 교회의 가라지가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가라지가. 이들이 사탄의 종을 돕는 거예요. 오늘날 목회자를 돕는 거예요. 자기 호주면서 돈을 빼내서 지금 돕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여기에 대해서 누구든지 제 이의를 제기한다면 저 얼마든지 대답할 수 있어요. 성경을 근거로 해서. 자, 친히 나무에 달려 예수님 얘기하네요.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를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 이 얘기는 설교 시간에 엄청 많이 들었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근데 이걸 갖다 해석하는 사람은 없어. 그냥 문자적으로 읽어보자. 그러면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어. 근데 이거를 우리가 나음을 얻었대. 뭘 나음 얻었나? 그건 몰라. 참 비웃을 수밖에 없어. 하여튼 얼마나 이런 얘기는 꼭 골라서 그렇게 많이 할까? 왜 그럴까? 그럼 모르겠네 진짜. 그래서 너희는 아무것도 할 거 없으니까 무조건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예배드리고 11절에서 축복받고 잘 먹고 잘 살다 천국 가면 된다고 이렇게 하는 건가 지금? 너희가 전에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그렇죠. 길 잃은 양을 얘기하네요.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 감독 되시니가 돌아왔느니라. 감독 예수님을 얘기하는군요. 목자, 영혼의 목자, 육신의 목자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삭개오 같은 경우이죠. 그렇죠? 자, 잃은 자를 구원하러 오셨다. 그리고 마태복음 서두에 뭐라 했어요? 예수님이 아기 예수가 내 백성을 구원하시러 오셨다. 여기하고 연결시키면 되겠네요. 자, 3장 1절 보겠습니다. 아내된 자들이여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런 얘기가 됩니다.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를 말미암고, 그렇죠. 아내된 자들이여 남편에게 순복하라. 왜? 남편이 믿지 않아요. 그런데 아내가 뭔가 진리를 고수하고 믿기는데 이것을 남편이 보고 와,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저렇게 달라지는가? 전에 내 마누라가 저러지 않았는데 어떻게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고 하나님을 알더니 달라지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볼게요. 아내 된 자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자, 남편이 지금 예수를 믿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믿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만지 않고 말로 야, 예수 믿어요. 저 교회 가세요. 이 얘기 아닙니다. 분명히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랴. 그 아내의 행위로 봐서 아, 옛날에 예수 믿지 않을 때 지금 믿고 나서 굉장히 달라졌네. 그런데 오늘날 현실은 어떻게 되죠? 아내는 무조건 가방 들고 교회 가고 나 무조건 구원받고 천국 가야 돼. 이 세상이 우선이 아니야. 계속 목회자는 그 얘기부터 해. 그건 다음 얘기야. 부차적이고 아내 역할은 다음이고 먼저 교회에서 하나님. 그러면 남편은 속 썩어. 근데 그 사이가 좋을 리가 있겠어요. 근데 그거 보고 남편이 따라갈까요? 안 따라가죠. 2절 보겠습니다. 너희의 두려워하고 정결한 행위를 보민이라. 3절 너희의 단장의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외모로 하지 말고 그러니까 아내가 그러니까 그거 좋은 옷 입고 화장하고 그거로 남편 유혹해갖고 교회 데려가려고 하지 말고 그 얘기입니다. 4절 보겠습니다. 자,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서 썩지 아니한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의 앞에서 값진 것. 자, 썩지 않는 게 뭐예요? 앞에서 쭉 얘기했죠. 말씀이죠. 말씀을 뭐 알아야지 뭘 어떻게 하죠. 오늘 그저 교인들이 뭐 성경을 안 가르쳐 주는 걸 어떡합니까? 목회자가 30년, 40년 돼도 나 말씀 몰라요 하는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전에 보면 말씀 알아야 천국 가요? 안 가죠. 그러나 말씀을 알아야지 천국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중에. 몰라도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건 뭐예요? 문맹인들. 그리고 이제 아주 늦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왔어요. 이제 말씀을 공부할 수 없는 나이까지 됐고 이제 시간도 없는 분, 한 80세쯤 되신 분들이나 80세 더 이런 분들은 말씀 몰라도 가죠. 그런 하나님이 주권으로 가는 거니까. 근데 말씀을 알아야지 되는 분들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의 앞에서 값진 것이니라. 5절 전에 하나님께서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자 그랬죠. 전에 하는 얘기는 6절에 사라하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를 얘기하네요. 자,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여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함으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자, 그의 딸이 됐다는 건 하나님의 딸이 됐다는 얘기가 되네요.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지 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7절 보겠습니다. 자, 이제 남편들에게 얘기하네요.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그 더 연약한 그릇이요. 그렇죠. 남자보다 여자는 더 연약하지요. 육신의 연약함이 아니고 또 마음도 그렇죠. 그래서 교회 가면 여자들이 많습니다. 자,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은 자로 알아. 그렇군요. 남편 된 자들이야. 자, 이건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아까 아내 된 자들 그것도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아내 된 자들은 믿지 않는 남편을 이렇게 해라. 그 다음에 여기 남편 되는 아내를 어떻게 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볼게요.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자, 지식을 따라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여자. 자, 아내를 얘기하는 겁니다.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은 자다. 자, 그러니까 같이 성도가 됐다 이런 얘기예요.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천국 삶을 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함께 받은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남편 된 성도가 있는데 아내 된 성도가 있습니다. 이는 연약하대요. 자, 연약하다는 얘기를 갖다가 쭉 올라가고 아담과 하와를 볼까요? 거기서 뭐라 그랬습니까? 하와는 여자예요. 남편의 그늘 밑에서 살게 되는 것이고 보호를 받아야지 산다는 얘기고 본성상 여자는 남편의 보호를 의식적으로 원하고 있고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거기에 전문 지식이 아니고 어쨌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보면은 여자와 남자가 사귀면 여자는 항상 남자의 보호를 받기를 원하고 그거는 제가 이제
본능적으로 한다고 생각을 해요. 자, 여기서 그 얘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요. 다시 읽을게요. 남편 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연약한 그릇이요. 그렇죠? 자, 성품을 얘기하는 거죠. 본성을 얘기하는 것이나 남자와 여자의 차이.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막히지 않는, 너의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는 게 기도 꼭 국한된 얘기가 아니고 구원의 길이 막히지 않는다.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그랬죠? 그럼 기도하는데 막히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요.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데 막히지 않고 사탄을 계속 물리치면서 온전한 구원까지 이루어 나가서 나중에 죽는 순간 천국 가는구나 하는 것도 확신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8절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홀하여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겨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니라. 자, 복은 뭐예요? 천국이죠. 그렇죠? 이는 자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말 조심하래. 또 혀. 우리가 야고보에서 뭐라 했어요? 야고보가 그랬죠. 우리는 선생이다. 그러면서 혀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죠. 이 무슨 거짓말 가르치지 말아라는 얘기죠. 이 혀 한마디가, 이 세치도안들의 혀가 오늘날에는 지금 강대상에서 떨어진 게 전부 거짓으로 예수만 믿어봐 잘 먹고 잘 살아 그리고 당신들 모두 구원받았어 하는 얘기가 혀가 한 거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구동으로 가고 있습니까? 자,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알아볼 때 전전 시간쯤 되겠네요. 우리가 함께 알아봤죠. 근데 여기서 혀 얘기 안 해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호를 말하지 말라. 괴홀, 말 같지 않은 말? 이런 뜻 아닌가요? 자, 말 같지 않은 말. 그거네 진짜 맞네. 예수만 믿어봐 잘 먹고 잘 이거 말 같지 않은 말이네 진짜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좀 웃음이 깜짝이었습니다. 그거 진짜 말 같지 않은 말이거든요. 하나님 신앙에서 축복 재물 축복 받아라. 축복은 성령 받는 게 축복입니다. 자기 자신도 성령의 내주하심이 없으니까 그렇게 돈만 지금 사욕을 쫓는 사람이 된 것이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를 기울이시며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리라 하니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려. 선을 행했는데 사실 많이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피까지게 뭔데 하면서 그렇죠? 자, 이거는 그러니까 계속 선한 행위를 하라는 얘기는 뭘까요? 네로 형제가 핍박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이제 죽음까지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쭉 제가 하기 전에 보니까 이제 죽음까지 돌아온다. 그러나 이제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죽음이 막 임박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선한 행위를 하라. 선한 행위를 하라니까 이제 구원을 온전히 이루는 것만 신경 써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죽음은 필연적으로 돌아오고 있다. 다가오고 있다. 사실이 역사적으로 볼 때 그렇게 됐었고 또요. 자, 14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의를 위해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저희의 그렇죠. 여기 나오네요. 자니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자 우리가 예수 믿었어. 자 지금 우리가 성도가 돼서 지금 조금도 잘못한 게 없어. 그런데 지금 네로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알고 요걸 한번 해석합시다. 다시 볼게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워함을 두려워 말며 저희들이 지금 이제 죽음이 자꾸 다가오고 있어. 그 두려움을 절대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아유 참 극박하네요. 자 15절 소동치 말고 하는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에 떨지 말라 이런 얘기가 되네요. 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자 15절 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을 속에 있는 소망이 뭐예요? 죽으면 천국 가는데 이 얘기죠. 속에 있는 소망을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그렇죠. 천국에 대해서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그렇죠. 어떤 사람이 내가 네로 황제를 어떻게 할래? 주로 섬길래? 신으로 섬길래? 안 하겠습니다. 저는 예수를 신으로 섬깁니다. 하면서 거기에 대한 얘기. 자, 보세요.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마음속에 있는 난 천국 가는 거야. 관한 이유를 묻는다. 어떤 사람이 묻는다면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은, 자, 묻는 자에게 대답을 하래요. 어떻게 해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여기서 두려움은 떨리죠. 무서운 게 아니고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구원을 이루어나가는 것이죠. 절대로 배교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16절을 보겠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너희의 선을 욕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 그렇죠. 지금 스데반 집사가 죽으면서 뭐라 했어요? 저들이 몰라서 그러니까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죠. 예수님도 그랬죠. 자, 그러면 뭐예요?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 이 얘기죠. 왜? 너희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저들은 분명히 악해. 근데 저들이 몰라서 너희를 죽이고 있는 거야.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몰라서 하기 때문에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옵소. 그래야지 내 마음도 편한 것이죠. 그를 갖다 미워하고 악한 사람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마음도 편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 연결시키면 되겠네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선한 욕하는 자들, 그렇죠.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선행을. 자, 선하게 살았는데 왜 욕을 해? 우리를 왜 죽여? 욕하는 자들로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 그렇죠. 결국 예수 때문에 죽음을 선택을 합니다. 그들은 죄가 없습니다. 단 예수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죽이면서 그들은 부끄러움을 느낄 것이라는 얘기죠. 어떤 영화를 보게 되면 그랬죠. 상관이 명령을 합니다. 부하가 그 일을 행할 적에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망설이는 그런 부분이 있죠. 아, 이들이 왜 죽어야 돼?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 망설인 그런 중간. 그러니까 자기들이 뭔가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니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건대 죽을 일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고난을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순교한다는 거냐? 순교지요. 지금 여기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그렇죠. 성도를 갖다 고난받지 않고 순교당하지 않게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을 갖다 감당하라고 지금 분명히 내주었습니다.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으리라.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의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의 앞에서 인도하려 함이시니와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영혼으로는 살리심을 받느니라. 자, 육체 너희는 죽으나 분명히 영으로 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자, 여기까지는 읽는 게 좋겠네요. 자, 3장 마지막까지는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한. 자, 그러니까 노아 때 120년 했죠. 방주 만들었죠. 근데 모두 믿지 않았지 않습니까? 장가하고 시집가고. 자, 아니면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자가 몇분이요? 겨우 8명이니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에 너희를 구원하실 표니 곧 세례라. 자, 여기서 세례는 성령 세례입니다. 물 세례합니다. 앞에서 물 하니까 이제 물 세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성령 세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서 향하여 찾아오시는 것이라.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 자, 예수님이 얘기하시네요. 능력에서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자, 마지막에 구름 속 무지개. 제가 동영상을 만들어서요. 아, 이건 좀 그렇다. 내용이 제가 얘기한 게 좀 실수한 게 많이 있네. 뭔가 잘못 얘기했다는 게 아니고. 근데 오늘 제가 지금 평상시보다 다르게 뭔가 설교 형식으로 제가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설교자들이 하는 내용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런데 그들의 내용은 전부 상반된 얘기죠. 내용이. 그렇죠?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적이 별로 없죠. 성경 구절만 그냥 해석해 나갔죠. 그리고 그것을 오늘날 현실에 연결을 시켜서 했습니다. 분명히. 예를 들어서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킨다 하는 얘기는 율법에 있는 의식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루터 칼빈집이 그리려 만든 종교행위인 예배식의 예배행위입니다. 이거 똑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나 오늘은 조금 그 내용이 좀 다르게 얘기한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항상 좀 아쉽다 하더라도 그냥 올립니다. 당연히 언제나 해도 아쉬울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100% 알 수도 없는 거고, 제가 또 그렇다고 해서 이거 전문가도 아닌데 아쉬운 거 당연한 거니까 그냥 올립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올리겠습니다. 자, 구름 속 무지개 동영상이 있죠. 지게 닉네임입니다. 그러면 이걸 갖다 클릭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동영상이 뜨면 다시 한번 클릭하세요. 그러면 1강에서부터 지금 162강이 될 것입니다. 계속 들으셔야 됩니다. 골방에 들어가시나요? 골방에 들어가서. 자, 그럼 다음에 이제 베드로전서 세 번째 시간 4장서부터 할 텐데, 요것은 이제 4장의 마무리 짓겠네요.
그래요. 마무리 지면 이제 후소로 그냥 연결해서 가겠습니다. 그 사이에 제가 에베소서까지 다 얘기했으니까. 아니요. 시간이 좀 남으면 앞에 거, 이 2시간에 걸쳐서 한 것을 베드로전서에서 이제 핵심을 좀 또 다시 한 거 짚고 가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베드로 후서로 가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베드로전서 3번째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